오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동차가 다니다 보면 기름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될까요? 주유소를 가야 되죠. 자동차에게 기름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름이 들어가야 운행을 할 수 있고 난방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해요. 근데 복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를 만날 때 충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날 때 충전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창세기를 다뤘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6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방법을 보면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방을 만들어요. 방을. 그래서 첫째 날에는 무슨 방을 만드냐?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방. 한번 따라서 빛과 어둠의 방. 빛과 어둠의 방. 그래서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건축을 할 때 전기 시설을 하는 것처럼 다 빛과 어둠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두 번째 방은 무슨 방이냐? 물과 하늘의 방. 한번 따라서 물과 하늘의 방. 물과 하늘의 방. 원래는 지구가 여러 그 견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를 온통 물이 감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있는 공처럼 지구 이렇게 온통 물이 감싸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감싸고 있는 물과 밖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셔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 그런 거 알 수 있죠? 공 속에 공 들어가 있는 거 본 적 있죠? 공 속에 공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공간을 가운데 만드셔요. 그리고 그 공간을 뭐라고 하냐? 궁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아니었으면 밖에 물도 다 있었을 터인데 아마 그때 터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방은 무슨 방이라고요? 물과 하늘의 방. 첫째 방은 빛과 어둠의 방. 세 번째는 무슨 거냐? 바로 바다와 땅의 방이에요. 한번 따라서 바다와 땅. 바다와 땅. 제주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다가 아름다울 때가 언젠가 했더니 우리는 잔잔한 바다가 예쁠 것 같은데요, 바람이 부는 날 요즘은 기대가 돼요. 그럼 제가 바닷가를 가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놨는데 바닷가에 가면 막 힘차게 쫙 하고, 지난번에는 뭐 카메라 들고 찍었더니 파도가 그냥 발목까지 쫙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파도가 몰려올 때는 뭐 그냥 저 한라산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와요. 근데 그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 성경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때때로 바다를 약간 악한 세력, 또 마귀의 세력을 상징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막 우리를 온통 뒤집어 놓을 것처럼 달려오지만, 겁을 주지만, 그것도 어디까지?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방은 빛과 어둠의 방. 두 번째는 무슨 방이죠? 물과 하늘의 방. 세 번째는 바다와 땅의 방. 그래서 바다와 땅을 딱 구분해 놓으셨어요, 지구를. 그리고 넷째 날은 뭐 했냐? 첫째 방에다가 채워요. 아까 첫째 방이 무슨 방이었어요? 빛과 어둠의 방에다가 전기는 들어왔는데, 전기는 들어왔어도 아무것도 없으면 깜깜해요. 근데 이 전등을 달아요. 전등을. 무슨 전등을 달았냐? 무슨 전등을 달았을까요? 낮에는 해의 전등을 달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달아요. 그래서 불이 쫙 들어오게. 멋지지 않아요? 멋지죠? 예. 이쪽은 멋진 것 같고 이쪽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은 뭐냐? 아까 두 번째 방이 뭐였어요? 물과 하늘.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새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 새해장을 준비하잖아요. 물고기를 좋아하면, 금붕어 좋아하면 뭘부터 준비해요? 어항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날이었다면, 그럼 어항을 준비했으면 이제 뭘 사와야 돼요? 금붕어를 사와야 돼요. 근데 금붕어를 언제 만들었다고요? 다섯째 날에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에 금붕어를 넣고, 하늘에는 아까 세 장에다가 뭘 넣어요? 새를 언제 만들었다고요? 다섯째 날에. 그래서 딱 거기에 채우세요. 둘째 날에. 아까 셋째 날은 무슨 방이었죠? 바다와 땅. 그래서 이 셋째 날 바다와 땅에 놓은 것들, 여기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동물과 사람들을 여섯째 날에 만들어서 거기에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그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규칙적으로, 순서대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다 마치고 완성하시고 일곱째 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일곱째 날은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이 원래 그친다, 중지한다, 완성한다, 완수한다, 멈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일곱째 날에는 다 이제 피곤하셔서 그냥 주무셨나? 쉬었나? 이제는 포기했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 하셨을까? 뭘 만드셨을까? 가만히 만드신 게 있어요. 제가 가만히 주여, 안식일에는 뭘 만들었을까요? 했더니 첫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째, 안식일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안식일을. 그래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다른 것을 다 중지하시고 누구에게 집중하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 천하 만물에 대하여 집중하셔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신다고요? 우리 어린이들 기도할 때 누가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실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드라마를 보면서 알았어. 그리고 나중에 알아들었어요. 뭐라고 했지?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자녀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막 PC 게임 하면서 귀찮다는 듯이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 나중에 보면 안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오늘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걸 다 중단하고 누구에게 집중한다고요?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자리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걱정이 왔다 갔다, 막 우리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집중해서 함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 안식일에 우리가 집중해서 나아가면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첫 번째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밖에 계시다가 오늘은 그래도 날이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들어오면 첫 번째 느끼는 게 뭐예요? 이 따뜻함, 온기예요. 눈에 보이진 않아요. 뭐 색깔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뭐 바뀐 거 없어요. 근데 여기 냉랭할 때하고 딱 들어왔을 때 따뜻한 게 있고, 여러분도 집에 갔을 때 어떤 때는 냉랭한 집이 있을 수 있고 따뜻한 집이 있어요. 바깥이나 안이나 온도 차이가 없는 집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냉랭한 집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기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온기가 있냐?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복되게 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이 복이 온기와 같아요. 그런데 이 복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는다, 또 축복한다, 복을 준다, 이런 의미인데,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딱 연상되는 게 뭘까요? 무릎을 꿇는다. 언제 무릎을 꿇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의 온기가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을 때, 보통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조롱하는 게 아니라 복으로, 온기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종이 있었어요. 어떤 명령을 주인으로부터 받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가서 찾아와라. 한데 이게 막연해요. 예를 들어서 명령을 하나 주는데 서울에 가서 우리 아들 며느리가름을 찾아와라. 여러분 어떻게 찾아요? 이걸? 근데 그가 순종해서 가요. 순종해서 딱 가가지고 이제 그 나홀 성까지 갔는데,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있는 그 성까지 갔는데 누군 줄을 모르겠어요. 누군 줄을 모른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텐데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를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셨음 딱 써놓으면 좋은데, 우리도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긴 있을 텐데 누군 줄을 모르겠잖아요. 여기에 딱 뭐가 신호가 깜빡깜빡 나 오늘 예비됐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절하지 않고 준비되어서 저 여기 있어요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찾은 그게 뭐냐? 이 노종이 그 성 앞에 딱 갔을 때 우물 앞에서 낙타도 딱 무릎 꿇게 하고, 그러니까 낙타도 무릎 꿇게 했다는 것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기도할 때 자기만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낙타도 꿇어. 너도 기도해. 저희 그 어렸을 때에도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강아지한테도 너도 금식해? 지금 온 식구가 금식하는데 너도 그냥 막 밥 달라고 막 꼬리 흔들잖아요. 안 돼. 오늘은 너도 금식이야. 낙타도 그래서 꿇어 해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우리 주인께서 그 아드님의 이 배우자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순종해서 왔지만 누군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뜨기도 전에 한 예쁜 아리따운 아가씨가 물동이를 들고 착착착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물을 달라 했을 때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러한 여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걸어봤어요. 아가씨,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었잖아요. 왜 이러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낙타가 막 마른 입을 뻐끔뻐끔 하고 있어요. 금방 기도 끝낸 그 낙타가 그래서 이 낙타에게도 물을 좀 줄까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종이 확신을 얻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과 복과 계획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무릎 꿇는다는 건 또 뭘 의미하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의 온기가 따뜻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의 온기를 부어 넣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 요것은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냐?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보면 이제 물이 그 논에 물을 넣을 때 이제 논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벼가 자랄 수가 있고, 그래서 시골 인심이 좋지만 가뭄이 들면 마음에도 가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물 때문에 약간 다툼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논에 들어가는 장면을 간혹 어머니 심부름 따라서 물꼬라게 해요. 물이 들어가는 데를. 물을 열면 물이 쭉 들어가요. 그러다가 그 논에 물이 가득 차야 다음 논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를 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시기와 분노를 내뿜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그냥 툭 튀어서 거기에 떨어지는, 폭격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먼저 차오른 뒤에 그것이 거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곧 우리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칭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축복이 누구부터 차올라요? 나부터 차오르고 그리고 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올해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말, 조롱의 말, 비난의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그게 먼저 차요. 축복의 말, 감사의 말로 채우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온기가 여러분을 감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안식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첫째는 복의 온기가 우리를 감싼다고 했죠.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걸 주시냐? 우리를 정결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물로 씻기듯이.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구분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누구만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사랑스럽지만 제일 예뻤던 때가 언제냐면 어렸을 때 이렇게 겨울날 같은 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린이 욕조가 있잖아요. 어린이 욕조. 거기다가 이제 물 따뜻하게 해가지고 씻겨요. 엄마랑 또 외할머니랑 씻기고 뭐 하고.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 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타올을 들고 있어요. 그럼 아기를 딱 그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돌돌 감아가지고 이제 머리도 대충 뭐죠 이렇게 무슨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씌우고 그러고 제가 딱 안고 이제 빨리 그 방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때 씻겨놨을 때 약간 추우니까 아기가 이제 약간 이렇게 추워하는 모습, 그것도 얼마나 귀여운지. 그래가지고 가장 예쁜 때는 거기에 뭐 치장을 하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뭘 꽃을 달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깨끗하게 씻겨놓은 아이가 정말 이야. 제가 우리 그 큰아이 출생했을 때 달려갔는데 그 양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태어났었거든요. 제가 보고 세상에 아이가 이렇게 안 예쁠 수도 있구나. 주여, 누구를 닮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저한테 예쁘지 하는데 그래 예쁘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씻겨놓으니까 얼마나 예쁜지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면 하나님이 복의 온기,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가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온천수로 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영은 아무리 물로 씻을 수가 없어요. 죄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죄책감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열등감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저주를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서 그 은혜 안에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 안에서 씻겨진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시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지더라. 예수님이 자라갈수록 사랑스러워지다 했잖아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오늘 또 아이들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아이들 볼 때요, 말 한마디라도 걸어주고 인사 한 번이라도 하고. 저 어린 것들이 인사도 안 해. 그러지 말고 요즘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인사 받으려면 내가 10번 인사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해야지. 뻣뻣이 해가지고 저것들 인사 안 하네. 요즘 청소년들 버릇이 없네. 제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해드려야 인사 한번 할까 말까. 그것도 정성 없이 내가 3번 정성껏 해야 한 번, 예. 그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해야지. 야, 버릇없이 인사 똑바로 해봐요. 다음부터는 보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인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까 6일 동안 창조에도 일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먼저 방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채우셨잖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이라는 방을 만들어 놓고 온기가 있는 방, 깨끗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안식일에 들어가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안식일에 들어가는 어떤 사람을 만들었냐?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좀 좋은 걸로 만들지, 땅의 흙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봐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지금 나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무실 때 옆에 친구가 돈 없다고 여러분 팔 잘라다가 갖다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용돈 없으면 친구들끼리도 조심해야 돼요. 주무실 수가 없어요. 애기들 또 낳는데 돈 없는 가정에서 애기 하나 낳아가지고 애기 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별 가치 없는 땅의 흙으로 짓밟고 다니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되고 놀라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만들어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코에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렐루야. 내 코에 생기가. 그래서 아기가 눈을 팍 뜨고 손을 꼼지락꼼지락하고 발을 까딱까딱하고 표정을 짓고 옹알이를 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옹알이 같아요. 여러분 애기 옹알이 하는 것 옆에서 해보셨어요? 옹알이를 잘하게 하려면 내가 계속 말을 받아줘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옹알이를 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좋다고 하면은 아빠가 최고라고. 그렇지.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럼 옆에서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뭐라고 한 줄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셨어요. 제가 우리 지난번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그 포도주가 전북 남원에서 와요. 남원에서 정성껏 기른 그런 포도입니다. 근데 이제 포도즙을 거의 다 썼다고 권사님 말씀하셔서 주문을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또 전화 주셔가지고 포도즙뿐만 아니라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제 이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너무 착해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스럽고. 근데 그 목사님이 농학을 전공했는데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농학을 전공했는데 자기한테 너무 딱 맞는 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농촌 목회에 대해서 성도도 많지 않은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본인에게 맞는 교회, 그곳이 가장 복된 곳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내주신 여러분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맨 어디 큰 교회만 생각하고 들썩들썩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해요. 나를 보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구나 그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지역이 포도 농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에는 그냥 포도 열리면 따다가 팔고 그냥 사서 먹으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서 보니까 권사님들이 이 포도가 그렇게 일손이 많대요. 순 다 따줘야 되고, 그리고 포도 알맹이 있잖아요. 그게 포도 알맹이를 그냥 열린 대로 두면 지금 우리가 상품화된 거에 배 이상 열린대요. 알맹이가. 근데 그대로 놓으면은 연글지를 않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맹이를 다 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귤 농사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마 노고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해주는데 봉지 씌우고 뭐 순 집어주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존경스럽고 도우면서 이 포도 하나를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제가 야, 이 포도가 비싼 게 아니구나. 그래서 때로 떨어졌다고 그냥 싱크대에 또르르 굴러가면 그냥 놔뒀었는데 제가 찔리더라고요. 그렇게 귀한가 보나. 근데 그분 교회 앞에 작은 밭이 있는데 거기가 어떤 집터로 서울에 있는 분이 사놓으셨는데 흙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놨는데 아마 안 좋은 흙을 부어놨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역민이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될 듯 하다가 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우거지고 그렇게 포기한 밭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한번 이제 농사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밭을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농사 안 되는 땅입니다. 헛고생입니다. 뭐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 정성껏 거기에 유기농으로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허허, 이거 목사가 농사지니까 확실히 다르네. 그런데 그 한 목사님이 그 동네에 들어가고 그 교회에 들어가고 그럼으로써 지금 그 동네가 제가 느낄 때 굉장히 활력이 돋는 거예요. 작은 교회, 우리보다도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자회를 해가지고 모아서 미랄 재단에 1년에 1,000만 원씩 헌금하고, 야, 도전이 된다.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또 해가지고 우물 파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면서 야, 정말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기가 돌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소원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드려지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올 한 해 그냥 하루방처럼 오늘 또 갔냐 그러지 마시고 기대에 차서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2025년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데마다 이런 생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제주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교단도 다르고 교회도 다른데요, 바닥 청소 봉사 팀을 만들었더라고요. 한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이 지저분했나 봐요. 어디 이렇게 저쪽 남쪽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쪽에 오셔서 작은 교회를 갔는데 바닥이 지저분하더래요. 설교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야, 저 바닥을 좀 깨끗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시작하게 됐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붙어가지고 어제 우리 에어컨도 다 청소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아직 교회도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근데 오셔가지고 청소하고 뭐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팀장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곧 나올 청년입니다. 대신 좋은 배우자를 기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단 자매들이, 예수 믿는 자매들이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예수 믿는 청년을 원하니까 아직 그 신심이 깊지 않더라도 발을 들여놔야 된다. 그래서 빨리 교회에 일단 출석을 해라. 그랬더니 약간 마음이 동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팀이 가는 데마다 교회가 반짝반짝해요. 저희가 어제도 너무 감사해요. 어제 이 바닥은 못하고, 날씨 때문에 못하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목요일 날 붕어빵 봉사했었잖아요. 경로당에. 근데 이번 주는 오늘 밤에 지금 사진 작가가 한 분이 내려오세요. 그래가지고 마침 상의하면서 경로당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사진을 좀 찍어드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좋다고. 또 그쪽에도 경로당 쪽에도 이야기하니까 좋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드리면 얼마나 또 어르신들 밝아질까요? 생기가 돌까요?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사진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도 이왕에 사진 찍는 거 어르신들 좀 복장을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오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얼굴 손질을 좀 화장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 머리도 좀 단장하면 좋겠다. 근데 인원이 아마도 한 7, 80명 될 거예요. 혼자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내가 그래도 한 화장하지
하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캠퍼스에는 잘 못 그려도 얼굴에는 그릴 수 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날 함께 하시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셔서 같이 도우시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도 생기를 주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여러분 가정마다 마음마다 걸음마다 계획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